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 우주처럼 빛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 존재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근본, 본영, 본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영, 본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찾는 삶에서 사랑이 되는 삶으로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뭐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사랑받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근본에서는 조용히 말합니다. 본존재가 조용히 말하는 것이요. 사랑은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근본에서는 사랑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래 면목,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항상 종교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 불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우리 근본은 불성, 즉 본영, 본존재는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다 갖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우주와 우리 내면은 근본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는 삶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현상적으로 잘해야 사랑받는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자는 것. 다시 근본을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 다 많이 듣고 보았던 부분들을 그냥 쉽게 흘렸던 부분을 다시 기억하자는 의미로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상처받지 않아야 행복하다. 이런 것은 항상 사랑을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근본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믿음은 잘해야 사랑받는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상처받지 않아야 행복하다 하는 이런 것은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것이에요. 거래. 그래서 우리 근본, 본영, 본존재는 거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보면 태양은 조건 없이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 본영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강물은 조건 없이 그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 본영, 본존재의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밖에서 찾으러 가지 말고 본영, 본존재를 알면, 자각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자신을 직업이나 성공이나 실패로만 정의하면 사랑은 흔들리는 것이에요. 근본에 사랑은 흔들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성공해서도 사랑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 자기의 근본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결과 이전에도 소중한 존재였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근본에서 하면 온전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본영, 본 존재는. 근본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에서 흐르는 사랑의 첫 번째 그 모습은, 우리가 존재에서 흐르는 그 근본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예요. 사랑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부족한 날도 있고 실수한 날도 있고 넘어진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괜찮다. 오늘도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이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데 근본은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온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못 품으면서 어떻게 상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근본에는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있다는 걸 자각함으로써 상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상대 근본은 온전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존재에서 흐르는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근본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그래, 예를 들어 보면 꽃은 꽃대로 피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랐습니까? 자연을 보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억지로 바꾸려 하면 관계가 아파지는 것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거, 이상한 거 찾지만은 그 특별한 가운데, 이상한 그런 가운데에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꽃은 꽃대로 피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 큰 나무, 작은 나무, 뭐 이런 꽃, 저런 꽃, 온갖 종류가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에서, 우리 근본에서 흐르는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으로는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근본은. 그래서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이기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뿐인 것이에요. 그래, 이해하는 게 늘 깊어지면 상대의 말 뒤에 있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뒤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볼 수 있을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차마 드러내지 못한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했지만은 상대가 그걸 인정할 때, 그걸 알아줄 때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근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그저 온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에서 나오는 사랑은, 흐르는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좋은 일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는다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흘려버리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근본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누어도 줄지 않는 사랑의 예를 들어보면,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혀도 그 촛불은 밝기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촛불에 아무리 여러 개 있어도, 아무리 나누어줘도 근본에서 나오는 사랑은 줄지 않는 것이에요. 촛불이 하나가 여러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사랑은 격려를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을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근본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무한대의 근본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 풀수록 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모습은, 존재는 사랑의 셈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품면 풀수록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 근본의 본능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사랑의 셈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근본은 본래 사랑의 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품고 있기 때문에, 만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아는, 우리 본영 본존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사랑의 셈을 품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요해질 때, 본영 본존재가 깨어날 때 그 셈이 다시 흐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상에 급급해서 힘들면 잠시 내려놓고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사랑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가, 사랑이 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본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그런 사람은 사랑을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히 들어주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바라보며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사랑 앞에 어떤 어려움도 녹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이 내면에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어떤 어려움도 그 안에서 다 녹아나는
녹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말을 살리는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존재 자체가 사랑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 그래서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근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왜 편안해지는가? 마음이 겉하면서도 왜 편안해지는가? 존재 자체가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존재를 밝히는 것이, 내 본영 본론내가 깨어나서 근본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영 본론내가 깨어난 삶은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 그냥 포도 끝이 여기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경쟁이 아니라 공명이 되고, 불안이 아니라 신뢰가 되고,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뀌는 순간 그렇게 분리가 아니라 연결이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5가지, 즉 아침에 우리가 오늘도 나는 사랑을 찾지 않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우리 사람을 만날 때 상대도,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누가 행복을 바라지 않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므로써 근본에서 흐르는, 존재에서 흐르는 사랑의 삶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도 나처럼 행복을 바라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람인 것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이겨야 하려고 생각하면 사랑이 끊기고, 이해할 때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당연히 오겠죠. 그때는 힘든 일이 올 때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오면 잠시 가려졌을 뿐인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듯이 잠시 가려졌을 뿐인 것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근본은 변하지 않고 태양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내 존재를 통해, 나의 근본을 통해 사랑이 조금은 세상을 흘러갔기를 바라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바로 이런 근본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가 깨어남으로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서 밝은 내 생을 삶으로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자면
강은 흐르기 때문에 강인 것이요. 빛은 비추기 때문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멸라노. 사랑도 흐르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요. 그래서 사랑을 흐르기 때문에 사랑을 붙잡으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근본, 본영, 우리 안에, 심장 뒤편에 있는 본영, 본 존재에는 이미 사랑의 셈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은 퍼마 마르지만은 우리 근본에 있는 사랑의 셈은 퍼마 풀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에 있는 사랑의 셈을 맡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비교와 집착일 뿐인 것이. 그래서 잠시 멈추어 본래의 존재를 바라보면 그 순간 사랑은 본래의 존재를 바라보면 본래 근본을 자각하면 사랑은 내서 만들지 않아도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셈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과 비교와 그런 집착 때문에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를 하늘처럼 넓게 품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며 우주처럼 모든 생명을 안고 빛처럼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면 그것이 바로 우리 본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이에요.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 존재에서 사랑이 흐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늘처럼 넓게 품고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고 우주처럼 모든 생명을 안고 빛처럼 따뜻하게 세상을 비춥니다. 얼마나 자연을 보고 근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새로 없던 것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본 부분을 요약하자면 사랑은 애서 만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본래의 존재를 기억할 때, 나의 근본의 본능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이 사랑이 흐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스스로가 기억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